15장 1절부터 4절, 57절부터 5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상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라며 아쉽지만 영상은 다음에 보는 걸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종종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십자가의 형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가 있겠는데, 그것은 보통 가톨릭 성당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천사나 성인들을 재현한 그림, 형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화나 상징물들이 자비를 베풀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준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관행을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거나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의 귀신을 쫓아준다거나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그것은 비극이지 복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감사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의 비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번창했고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이 도시는 좁은 해협에 위치하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이 도시로 흘러 들어왔고 세상의 허영심에 들뜬 상인들이 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아라비아의 향유나 베니게의 대추야자 열매,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주단, 길리기아의 사냥털, 루가오니아의 모직물, 심지어 부르기아의 인신매매까지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에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상의 거대한 부가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구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큼 죄와 부도덕도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술과 도박과 포르노와 동성애와 마약이 넘쳤고 도시 언덕에서는 사원을 빙자한 성매매가 행해졌습니다. 이런 도시를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지상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천국 같은 도시에서 장수를 누리기 위해 건강에 좋은 모든 약들이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파리냐 뉴욕이나 서울 이런 대도시들을 연상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한 사람들은 고린티아 제스타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 파리지앵 혹은 뉴요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서울러? 서울인? 서울 시티즌? 어쨌든 근데 이 고린티아 제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방탕을 일삼는다 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도시 전체를 흔들게 되는 강력한 충격파로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긴 1년 반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향락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향락의 도시에서 방탕의 도시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해 승리하기 위한 어떤 비결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비극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시작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방법과 노하우와 철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그 영향이 고린도에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가르침과 철학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쾌락주의 철학자들 에피큐리아는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죄책감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은 그렇다면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해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근신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엔 사람들이 죄를 빠지는 이유는 쾌락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악의 낙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까? 죄악의 낙은 잠시일 뿐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방도, 어떤 철학도, 어떤 가르침도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깊은 어둠에 빠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했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 쾌락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면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과거의 어떤 죄악도 그리고 미래의 어떤 죄도 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 죄를 저지른 것 그것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즐기던 쾌락이 잠깐의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해 주었을지라도 그들은 죽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기 전에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내세 신앙을 부인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상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만이 가는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육신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육신의 몸으로 영생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육신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5절부터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각 한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절에는 아직 만삭도 되지 못한 채 태어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계절의 신비를 예를 들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심어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죽은 것 같고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고 잎사귀에 꽃이 피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부활의 약속, 부활의 증거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정확한 소식, 빠른 소식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했을까? 아무리 정확하고 빠른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복된 소식이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은 빠르고 정확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유머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상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죽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이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라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근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 간다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을 다 듣고 삽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냥 나쁜 소식이 아니라 환장할 소식이 아니라 언제고 변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부활의 신앙은 먼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면 절대로 오늘 하루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지더라도, 오늘 패배하더라도, 오늘 넘어지더라도, 오늘 실수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내일은 다시 이길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오늘 심고 오늘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생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빌은 음악을 만들고 또 글로리아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고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이 단해꾸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해를 맞이하던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화가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서 가사를 쓰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음악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에 들려진 부활의 소식,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부활의 아침,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승리와 기쁨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갖기 원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이 결코 같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멀고 험하지만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더욱 견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한 게 있을지어다. 아멘.